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 아버지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8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명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직분과 그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떠받듦을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주님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끝자락에서 말씀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 한마디로 십자가의 그 구원사역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지만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쭉 말씀을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지금 오늘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이 사명을 잊은 적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뭐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자들이, 많은 인생들이,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이
죄짓고 사망 선고 가운데 있는 많은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십자가의 그 사명,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뒤에 보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막 대들면서 예수님에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가르치려 들고 책망하고 꾸짖는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바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꾸짖으면서 베드로야 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짖으신 까닭은 사실은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베드로의 그 심령 안에 사단의 역사가 들어왔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랍게도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그 주변, 제자들의 그 주변을 늘 맴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기회를 엿보고 있죠. 어떤 기회요? 그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 그 틈을 엿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무슨 틈이 벌어졌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제자 사이에, 베드로 사이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실 앞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죠? 그가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이 고백을 한 그 입술에서, 똑같은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꾸짖고 예수님에게 막 대드는 이런 악한 입술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그 믿음과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갈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한순간에 베드로의 그 마음 안에 육신의 정욕이, 인간적인 욕심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정욕, 이런 것들이, 혈기들이 막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 베드로는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맞물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당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상은, 메시아의 어떤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탁월한 어떤 능력과 권세와 힘을 지니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왕으로 군림하게 될 때에 함께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 덕분에 아주 인생이 그냥 쥐구멍에서 볕들날이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이 활짝 피는 것을 그죠?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 읍으로 살던 그가 예수를 잘 만나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 때문에 아주 높은 지위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릴 그런 꿈을 꾸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베드로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그 흑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흑심이 그냥 요동을 치면서 그냥 올라와 버린 거죠. 적나라하게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틈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영락없이 베드로의 그 심령 안으로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던 그 입술은 사실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사단이 조종을 하고 사단의 그 괴계에 동조를 해서 베드로 안에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그 악한 그 본성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나오게 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구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아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그 속에 베드로를 충동하고 베드로의 그 옛사람의 그 모든 악한 본성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던 그 사단을 우리 주님은 보신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 말씀 맞다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 주님 당신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사람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고 이 세상 가운데 죄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결국 지금 오늘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온통
사람의 욕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 계산, 이해타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사람의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들.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저렇게 안 했을 텐데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속사람은 거듭났을지 몰라도 아직도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그 겉사람에 남아있는 그 옛 습성들, 그 옛자의 그 모든 모습들을 처리받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거는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 것을 쫓을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고 내 생각이나 내 선택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본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또 다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끊임없이 두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 곧 생명의 법, 진리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락없이 또 다른 내 겉사람에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오히려 죄의 법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이런 세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은 뭐 이들보다 베드로보다 바울보다도 더 나은 존재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을 보이시고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의지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말씀 하나 또 봅시다.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형편없음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들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요구해서 뭐 하게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곧 멸망하는 그 자리로 사망의 그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끊임없이 사단이 밀가부로 흔들어대면서 늘 탐만 나면은 찌르기도 하고 흔들어대기도 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눈앞에다가 보여주면서 때로는 막 불안하게도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거리 하게 만들고 시험거리를 주고 이런 상황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다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단의 그 모든 계략과 사단의 그 모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그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중보 때문에 주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의지가 많아서 내가 정말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100%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지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어떤 의, 우리의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를 찾고 있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여러분, 따른다라는 의미가 갖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요, 주님의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뒤에 있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권세와 주권으로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바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항상 주님의 뒤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보고,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주님 내 뒤 따라오면서 내한테 이런 힘도 주시고 이런 능력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도 끝도 항상 우리는요, 주님의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뒤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된다 말씀하셔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를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기 생명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주장도, 내 열심도, 내 경험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고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 되면 두 마음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갈라지겠죠, 그죠? 어떤 거는 주님을 따를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떨 때는 뭐겠습니까? 내 것이 드러날 때가 있겠죠, 그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강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그럼 결국 뭐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부인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내가 꿈꾸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뭐예요?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물론 통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바로 그 점에서 첫째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또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똑같은 기도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셨지요. 원래 사실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주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연약함을 보여주시려고 했겠습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아이고 주님도 이렇게 연약하셨구나, 이거 깨달으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똑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신 까닭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연약함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응? 이왕이면 꽃길을 걷고 싶지, 형통한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형통하고 그냥 막 쭉쭉 뻗어 있는 여러분 그 대로를 가고 싶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좀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응?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길을 걷고 싶은 게 본성이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여러분 다 피하려고 그러고 다 여러분 외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는 주님이 본능을 보이셨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악한 그 본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악한 본성 말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악한 본성 말입니다. 그거 죽이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만 그냥 지고서 그냥 골고다 언덕까지 그냥 올라가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이유는 사실은 뭐죠?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가신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그냥 십자가만 메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 그냥 십자가만 지고서 계속 걸어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서 간 그 자리에서 너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만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달려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어야지 우리가 산다고요. 죽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그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죠? 그게 바로 사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사람의 어떤 그런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뭡니까? 주님을 따를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리를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그 말씀이 진리냐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할 줄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는 그 자는 결국 뭐죠? 나를 따를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어졌을 때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과 지금 함께 할 그런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죠?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그 사람은 마음은 원이롭다. 그죠? 예. 육신이 순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냉정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맞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신 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그 진리 안에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주님은 한치의 여러분 허용함이 없으셔요. 단호하십니다. 냉정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은 그 다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오늘 여러분 38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 여러분. 입술로는 아무리 예수를 찾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어도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주님 말씀 맞다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주님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 얼마나 여러분 냉정한 말씀입니까?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요, 그렇게 넉넉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얼렁뚱땅 적당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산다고. 치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예요, 전쟁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마침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